그 형님은, 남경근 형님은, 의인이다. 그래요. 이 예수님이 내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는 의인이 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3년 정도 장로교회 다니면서 제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김태래 씨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죄인이죠. 당연히 죄인이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하면서 저는 이 로마서 3장을 막 인용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그 말이 한번 탁 맞았어요. 예?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열심히 성경도 읽고 교회 다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이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거기 우리가 복수지요? 이렇게 묻더니 맞습니다. 그럼 김태진 씨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겠죠. 그럼 이름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김태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난 죄가 없네요. 그때 제가 참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 이후로는 저는 죄인이라는 소리가 제 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죄도 안 짓습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교파교회를 어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겠죠. 뭐 사업도 안 하고 뭐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재질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사람하고 뭐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재질력이 없겠죠. 아닙니다. 저도 아무것도 안 하지만은 엄청나게 속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인입니까?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의인입니다 하는 것을 외침으로써 그들의 관심을 끌고 우리 주님을 증가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 해서 죄인이다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죽으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냥 불신이 아니라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까? 앞으로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다. 예, 이 말씀대로 하면 얻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외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복음을 깨닫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그날을 구원받은 날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날을 구원받은 날. 구원받은 날, 이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에 하고 구원받은 후에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가 되는데요. 구원받은 오늘 나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거룩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다고 이 신분이 변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 그러나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상태, 구원받는 사람들 이 상태는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풍성한 이 삶을 사는 것은 나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 됐는데 이제 의인이 되고 나면 죄인으로 살 때하고 의인으로 살 때하고 이 먹는 음식이 달라집니다. 죄인으로 살 때는 이제 밥만 먹어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의인이 되고 나면 이제 뭘 먹어야 되죠? 영적인 이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아사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처음에는 기뻤는데 왜 기쁨이 없지? 구원 안 받았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양식을 먹지 못하면 이게 짜증이 잘 나고 힘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제 이 영혼의 양식, 이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영성이 막 살아납니다. 성경을 그냥 한 번 읽는 사람하고 두 번 읽는 사람하고 세 번 읽는 사람, 네 번 읽는 사람, 5번, 6번, 7번, 8번, 20번, 30번, 100번 영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영성이 참 밝고 이런 삶을 살고 싶죠. 영성이 밝아 있는 사람은 이 환경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나를 압사할 그런 어떤 환경이 온다 해도 영성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돼요. 이 영성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은 자그마한 일에도 그냥 막 절망하고 그냥 한숨 쉬고 얼굴이 막 그냥 구원 안 받는 사람처럼 얼굴이 막 찡그러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을 정말 시간 나는 대로 읽어보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스마트폰 이런 거 많이 있죠. 그 성경 넣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바로 클릭해서 잠시 화장실에 갔을 때도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 비할 때도 그 성경을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뭐 이런 거 짧은 성경은 그 친구 기다리면서 금방 다 읽어볼 수 있어요. 한 두 번, 세 번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영성이 아주 밝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참된 강함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에도, 차를 운전할 때도, 교회 올 때도, 교회 갈 집에 갈 때도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누구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이 좀 애당한 마음, 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생각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거기에다 바로 불화살을 쏘아서 그것을 우리 마음에 태워버립니다. 불을 질러버리거든. 그러면 나만 불에 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전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내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은 이 사단이 이 불화살을 쏠 빈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 이제 보는 것도 가는 것도 먹는 것도 이제 음식이 달랐습니다. 이 새들도 보면 어떤 새는 그냥 오동나무 있죠. 그 나무가 아니면 앉지를 않는다고, 아무리 날개가 힘들어도 아무 데나 앉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슬이 아니면 또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물 가서 먹으면 되는데 목이 말라도 그 이슬만 이렇게 딱 먹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이제 신분 상승이 됐기 때문에 이 신분에 맞는 그런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먹는 것 이런 것을 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황실에 가면 그 황실에서 이 황실에서 생활하는 그 어떤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룩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품고 살면 우리 마음이 무겁고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거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백의 생활을 자백. 저도 이 자백하는 생활을 부지런히 하려고 이렇게 수고를 합니다. 제가 집에 하루 종일 있어도 자백할 일이 생겨요. 그러면 현장에서 사람들과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얼마나 더 자백할 일이 많겠습니까? 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 이 성령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근심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거워집니다. 그 마음이 무거워지면 몸도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자백하는 이 생활을 철저하게 계속 이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뭔가 보고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을 했다는 자료를 해줍니다. 저는 꿈을 꿨는데 너무 기분 나쁜 꿈을 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락하는 앞에 자백을 했습니다. 하여튼 내 마음에 조금 부정한 것들은 즉시 자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상태를 아주 가벼운 상태, 기쁨의 상태를 유지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는데 모르겠다 싶으면 내 주변에 주님과 동행하고 신령한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에게 또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나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밀고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어떤 내 계획의 어떤 그 힘으로 도움을 삼는 그냥 하나의 내가 필요할 때 어떤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행동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제 정말 구원받았다면 주일날 떡과 잔을 놓고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그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매님들은 말을 입을 열어서 감사나 이런 것을 주관하지 못하지만 그게 참여함으로써 감연함으로써 이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예배하고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진짜 구원받았을까 그런 의심도 일어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